시험이 죄는 아닙니다. 시험이 악도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을 얘기할 때마다 영어로 두 가지로 얘기하지요.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라. 시험을 감당하면 합격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면, 유혹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시험은 악도 선도 아니다. 근데 잘 감당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와서 도울다. 천사가 와서 도와요. 근데 어떤 때에 천사가 와서 돕는가?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서 끝까지 잡히는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기도할 수 있기를. 재미있는 것은 오늘 시험을 이기는 기도, 그 첫 번째로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감람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겟세마네로 갔다 그렇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했다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잖아요. 혹은 그 위에 있지 어떤 것들,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주도 한라산에 가도 여기는 무슨 어디 뭐 하는 것처럼 이 감람산은 큰 산 전체를 얘기하고 그 중에 기드론 시내가에 한 작은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험을 이기는 기도 첫 번째, 여기 39절에 있는 것처럼 습관이 된 기도, 습관이 된 기도. 습관이 뭔가? 습관은 잘 훈련된 태도, 잘 훈련된 생활 자세, 이것을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습관이 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습관. 어제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삶에 자꾸 화를 내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폭발하는 것도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이 우울증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존재감 없이 생각하면 정말 우울증이 걸린대요. 자꾸 긍정적으로, 자꾸 감사하게, 자꾸 좋은 일을 생각하는 이 습관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율법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렇게 구분하면 좋아요. 율법주의는 하나님도 소용없고 내가 율법만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율법만 지키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래서 내 노력에, 내 의지에, 내가 수고함으로 모든 축복도 혹은 징계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형식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돼. 형식을 지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의 삶을요, 형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형식이요,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다른 말로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제1주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으로 비범한 사람들이 있지요. 비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 비범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요, 비범이 아닙니다. 이 비범은 어쩌다 한번 남들이 못한 것을 한번 했다, 이게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도, 우리 축구 선수도 보면은 대단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비범, 어쩌다 홈런 한 방 쳤다, 이것은요,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운 좋았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삼진, 헛방질 뭐 하는 거죠. 근데 비범한 사람은요, 늘 찬스에 슛 골링, 늘 찬스에 안타, 심지어는 치기 어려운 것 같이 쳐내는 사람을 비범한 선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비범은 꼭 기억하십시오. 평범에서 비범이 나옵니다. 비범은 평범에서 나온다. 평범이 뭐예요? 일관된 성실한 행동. 일관된 성실한 행동이 평범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내일도 새벽 기도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새벽 기도하고, 기분 안 좋으면 새벽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평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피곤하지 않으나, 몸이 불편하나 건강하나, 꾸준하게 일관되고 성실한 행동을 평범이라고 그럽니다. 그 평범이 비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자꾸 예를 들잖아요. 수 없는 평범함의 훈련, 그것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상대 수비가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몸의 자세가 흐트러져도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 예수님처럼 습관이 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인생도 복되게,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성공을,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평범함과 그렇지 못함은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다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은 꾸준하고 성실하고 일관된 행동,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신앙은요, 이 평범입니다. 신앙은요, 이 형식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로 꾸준히.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 밥을 먹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밥맛이 짜다, 싱겁다 뭐 있어요? 혹시 반찬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밥은요, 늘 그 밥이 그 밥이에요. 밥 몰라요, 맛이 어쩐지. 그런데 그 밥이 우리 건강을,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지탱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습관은 정말 깊은 영성입니다. 다니엘, 비범한 사람 아닙니까?
사자굴에 건져 들어갔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도 그게 뭐예요? 늘 평범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습관을, 조국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문을 열고 기도하던, 죽인다고 하는 위협이 있으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뭐 설교가 언제 막 쌈박한 설교가 있습니까? 언제 귀에 막 쏙쏙 들어온 설교가 있습니까? 다 그 밥에 그 나물,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런데요, 그 설교,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그 설교를 어제 듣고 오늘 듣고 1년 듣고 10년 듣고 쭉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좀 잘난 체한다, 교만하다 할지를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도요, 주 4일 하는 교회들도 있고 3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수요일은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또, 토요일은 또 주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뭐 월화목 이렇게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고난 주간만 하는 교회도 있고, 이 주변에 가까운,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귀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저는 생각해 봐요, 피곤하다고 주무셨을까? 예수님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날은 새벽기도 하지 말자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 비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늘 습관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근데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따라갔다.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갔는데 제자들도 따라가긴 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는 것 같아.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가다 안 가다 그러지 않았을까? 따르기는 했지만 습관이 되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어쩌다 따라가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주님처럼, 기도가 내 인생의 습관이 되기까지 부단히 그냥 가는 거지요. 뭐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입 꾹 다물지 말고 아멘 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해요? 뭐 기도 안 하려고 하면은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엄청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기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으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습관을 따르는 기도다. 그 습관은 평범이고 그 평범이 비범이다. 그 평범은요, 아무 맛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평범이 비범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평범한 습관이 내 인생을 확 붙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하고 뭐.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는 자꾸 내 소원, 내 문제, 내 필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가 이걸 묵상하기 그 전에, 이걸 생각하기 그 전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고난 중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쳤는가?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사명. 그러나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어떤 분들은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안 믿는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내 문제죠. 안 믿는 남편이나 말 안 듣는 자식이나 그 네 옆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니들이 내 십자가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지. 자꾸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응? 십자가는 내 자신의 문제가 십자가예요. 뭘 자꾸 얘기하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십시오. 42절에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이 천사의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까? 자꾸 내 뜻 원하고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기도니까 천사가 안 도와주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수없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또 보면 또 새로운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저는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이 준비가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께 참 감사한데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는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깨닫는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여, 아이고 주여 죄송해요. 진즉 우리 교인들한테 알았으면 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것 같다 그러면 아하, 내가 내 욕심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까지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만 했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도 다 자기들의 목적과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진정 오늘 이 말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랍게 천사들이 돕잖아요. 근데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돌 던질 만큼, 이 말은 멀지 않는 거리, 가까이 거리인데 참 재밌는 표현은 돌 던질 만큼.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 돌 맞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 대신 내가 돌을 맞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거리예요. 이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습관을 이기는 기도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대신 돌 맞는 거리.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는 누구 대신 돌을 맞고 사는가?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대신해서 내가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 던질 만큼.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도냐? 44절에 보니까 더욱 애써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까운 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제자들은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슬픔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시험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슬퍼서 기도 못하겠다, 제자들. 그리고 자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다, 그리고 자요. 이런저런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변명이 있고 정당하고 합당해요.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많은 사연들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많은 원인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지.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시험이 닥쳐올 것, 오늘 우리 인생에 분명히 말씀했죠. 시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47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47절, 한 무리가 오는데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서 왔어요. 이 유다는 21장,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겟세마네 감난산에 기도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새벽이면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밤이면 기도하러 가는 것을,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 없으면, 어디에 없으면 늘 감람산에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잘 알았는데 결국은 잘 아는, 예수님의 습관을 잘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지식이, 나의 성경이, 나의 그동안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악용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49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요한복음 보면 이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오른쪽 귀, 여기 오른쪽 귀. 그래서 재밌는 분들은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다.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칼로 휘두르려면, 물론 뭐 뒤로 돌아가서 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칼을 휘둘렀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유증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에 후유증이 많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했는데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후유증이 많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귀를 만져 낫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참을 수 있어야죠. 이게 간절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맬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기도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말씀을 나눌 때 감동하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참 말씀이 좋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저는요 1000만배나 더 제자들에게 탁월하게 가슴에 심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깨닫는 것 같고 공감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했으면 순종해야지. 기도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바르게 서지 못했어요. 언제 그들이 바로 섰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귀신만 들려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어디 지 맘대로 삽니까?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내 맘대로 살면서 무슨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내 삶 속에서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귀가 떨어진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성령은 치료의 영이고,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 후유증이 없는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 깨달음으로 그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되어서 꼭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습관이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예물 이정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듣고 깨닫고 읽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잘 훈련된 평범히 일관된 성실한 태도가 비범한 역사를 다니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루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는 꼭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시험을 능히 이겨서 시험을 이기는 자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때에 다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돕고 지역을 선교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선교의 자리에 동력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이 누리는 축복을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이 주님 손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